4월 17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후따니빠따 화살의경 19번 개송입니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탐욕과 근심과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탐욕과 근심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탐욕과 근심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네, 편하십시오. 슬픔, 욕심, 근심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는 이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은 욕심부터 버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것이 욕심이래요, 라가. 욕심이 있으면은 또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슬픔을 가지고 와요. 괴로우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요즘은 이제 뉴스만 보면은 저 먼 이웃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이 매일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 북극곰이 한 3일이면은 전쟁 이길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달째가 접어들었는데도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요, 죽기 살기로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말입니다. 6.25 전쟁 때 당시 국가 지도자가요, 국민들한테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자고 해놓고 나서 잘못 도망갔거든요. 만약 도망가지 않았다면 지금 그쪽 나라처럼요, 그쪽 대통령은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굳세게 지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할 수가라 생각한다. 물론 역사는 없지만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용감해야 된답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어떤 무기를 갖다 주든 어떤 작전을 세우든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래서 죽을 힘을 쓰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정말 물러나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성공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과감한 투자와 결단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지 투자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이게 장래가 있는지 장래가 없는지, 내 힘에 닿는지 붙이는지를 지혜롭게 꿰뚫어보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데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결단을 탁 내리면은 성공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굳세고 씩씩한 용기가 없으면은요, 사업도 못한답니다. 사랑을 성취하는데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용기가 있으면 사랑도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용기가 없으면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요,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잘못을 본다 하더라도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거나 또는 상대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이라면은요, 말도 못하고 물러나고 망설이다가 만답니다. 세상은 정의롭고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답니다. 물론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힘나진 않아요. 표시 안 나요. 그들은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죽을 만큼 죽고 나야지만이 그제서야 어리석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요. 그제서야 용기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뒤따라간답니다. 그것이 따라올 때까지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또 당하고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대요. 세상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는 기본적으로 용기가 필요해요. 틀린 건 틀린 것이거든요. 틀린 것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기본 법칙이긴 하지만은 쓸데없는 만용하고는 틀린답니다. 만용은 용기는 나는 정의로운 용기는 나는 손해를 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봐요. 근데 만용은 나도 해롭고 주위 사람도 해로워요.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모두들 해로운 것이 만용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만용이 아니라 정의로운 참다운 용기를 말한답니다. 정의로운 참다운 용기는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꿋꿋이 나가요. 근데 만용은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뒷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이 일이 어떻게 정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코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사이와 분별은 다 엿싸먹고 있잖아요. 그냥 무식이 용감하게 나한테 이익만 준다면 무조건 날뛰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용이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뭐 어떤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찬스를 써가지고 뭐 군대도 안 가고 다른 뭐 의전 뭐 가고 뭐 어쩌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딱 더더들도 말고요. 정의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냥 조국 장관처럼만 했으면 딱 좋겠어요. 시치군데 압수수색하고요. 중학생 딸님이 일기장도 압수해가지고 다 증거 조사하고요. 딱 그만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공정과 상식이 맞는 거잖아요. 한번 두고 보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나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익에 따라가는 비겁한 사람 때문에요. 정의롭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늘 피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한참 피해를 보고 그것이 그냥 호되게 당해야지만 그제서야 아차 하고 변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자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리석음 속에서 법을 모르고 윤회의 길로 뛰어들어가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나의 제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배움을 찾아 나가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지혜를 닦는 사람들, 무엇을 보든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 가로 열고 지혜로운 가로 닫고. 용기는 지혜가 없으면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범보중생이 아니다. 중생은요, 배우지 못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배우지 못했느냐?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세상은요, 이 세상은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수능을 볼 때 이제 한국에서요, 전국 석차가 한 800등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전체 800등이면은요,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나는요, 1000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세상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따지면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천지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몽땅 싸잡아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았거나 사법고시 1등을 했거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부 다 배우지 못한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버드는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수능 봐가지고 서울서 가까운 서울서 먼 둘로 나누면은 서울서 먼 대학을 다닌 나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 지혜를 배웠다면 나는 뭐라 그러느냐, 배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생이란, 원래 중생이란 원래 뜻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우지 못했다는 무엇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배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욕심, 제일 중요한 욕심이에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닦아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그걸 보고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으면은 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배운 사람의 길로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앉아 있습니다. 꼭 앉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앉습니다. 앉으면은요,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은요,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요. 제일 먼저 앉았으면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면 나는 이 아픔에서부터 벗어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몸을 흔들고 어깨도 막 이렇게 흔들어 풀어주고 다리도 뻗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나는 다리를 뻗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픔하고 알아차려요. 졸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졸리면 잘 수 있지만 수행하는 동안 나는 졸음과 싸워요. 그래서 난 졸음을 알아차립니다. 졸림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졸림과 아픔. 졸림과 아픔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근데 나는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아요. 졸림은 자야 되고 아픔은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나는 자세를 아무리 아파도 자세를 바꾸지 않아요. 나는 졸려도 졸음을 알아차리고 노력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법 배워요. 싸우질 않아요. 싸워봤자 손해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나 뭉뚱그려서 스님이랑 상관없이요, 상관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리가 아프다고 10분도 안 돼서 다리를 조물락 바꾸고요, 다리 바꾸는 소리가 보시락 나요. 어깨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그 다음에 수행이 끝나고 나면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막 요가를 하면 온 수행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맞겠다고 몸이 굳어졌다고 막 요가를 한답니다. 끝나자마자 그냥 온몸 막 이리 뻗고 저리 뻗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수행의 기본은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런데 아프다고 다리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굳어졌다고 요가를 한다고 막 몸을 이리 비틀고 별 희한한 자세를 다 취합니다. 그러면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100년 앉아봤자요. 그걸 보고 100년 하청이라 그래요. 중국 그렇게 실크로드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기점 도시가 난주거든요. 서안서 제일 먼저 가는 기점 도시가 난주라는 거 들어가요. 난주 정말 보이는 게 누런 산밖에 안 보인답니다. 거기에 가면은 황하강 이제 그 상류거든요. 그 길을 가면은 양가죽으로 뗏목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강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볼만 해요. 단 생명보험은 들고요. 겁나면 안 타셔도 돼요. 그러나 안 빠져 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상 대두르색 때 물길을 알아요. 여기서 뗏목을 띄우면은 저지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렇게 이제 뗏목을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강 가운데쯤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거짓말 버티면 반은 흙이에요. 반은 황토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에 물이 다 빠져 흐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손을 이렇게 펴보면은요, 흙 앙금이 묻어 있어요. 우리나라 강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100년 하청. 100년 돼도 언제 맑아지자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앉아있으면은 그냥 꼬라박기 바쁘고 다리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뽀시락뽀시락 하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요가를 한다고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데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겠습니까?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년, 20년, 30년 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도 먹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 줄 내가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알아요. 하기 싫음, 지루함, 답답함, 역시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찝타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러고요. 다리가 아픔, 어깨가 아픔, 허리가 아픔, 졸림 이런 것들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가 꿰뚫어 보고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보가 못해요. 스님 졸림 했어요. 아픔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은 그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변하는 것 뿐이에요. 알면 버리면 돼요. 그럼 뭐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런데 스승이 없이 배운 사람은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괴롭혔던 아픔이 희한하게 쫙 풀리면서 아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도 황홀하고 뭔가 막 몸이 뭉뭉 이상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게. 그리고 자꾸 그걸 하고 싶어져요. 그럼 뭐라고요? 뒤로 가는 거예요. 백도. 수행은 긴 일보거든요. 절대 뒤로 가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니 뭐가 되겠어요? 현상을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은 현상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무당 박수소리 해야 되겠죠. 되게 신통하게 보이니까. 그게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술을 피워본들 죽어 지옥 갈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불살해 본들 그게 부처님의 법이 빛나는 법당이겠어요. 요물단지 집합소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망다고 해서 이걸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대못, 끼라, 장벽, 삘라강, 돌기둥, 인다킬라 똑같은 말인데요. 큰 대못으로요.
판자 2장을 붙여놓고 뱀을 치면 판자가 안 떨어져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장벽, 담벼락이 해요. 앞이 안 보여요. 수행을 하긴 하는데 마치 나는 장벽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돌기둥 아주 단단해요. 돌기둥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저 대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도 나중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돌기둥을 보면은요, 진짜 있단 말은 돌기둥이에요. 그걸 말한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문에 세우는 그런 것이 문기둥이 아니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3가지로 표현하셨답니다. 대못, 장벽, 돌기둥. 여기에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대못을 밖에서 가지고 뺄 수가 없고, 장벽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니 볼 수가 없고, 돌기둥을 쥐고 있으니 이 무게에 눌려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빠지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겼는지 왜 어떻게 생겼는지 방법을 모르면 그냥 100년을 해도 그 자리예요. 기술을 배울 때는요, 모든 기술은 선생이 있잖아요. 자세히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를 예를 듭시다. 외과예요. 맹장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있잖아요. 수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인체 구조학을 먼저 가르칠 겁니다. 뼈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혈관은 하나씩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가르치죠. 여기에 간은 여기 붙었고, 쓸개는 여기 붙었고, 대장 구조는 이렇게 있고, 소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맹장이라고 하는 춤후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증상은 이렇게 일어난다. 저도 공부할 때 하도 한번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요즘은 119 부르면 가잖아요. 그때 그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니까 산에서 뭐가 있어요. 다른 스님이 이제 지게를 지고 전 지게 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지게 응급지게라고 그래요. 저희는요. 사람이 올라타도 부지런지 않게 튼튼한 지게가 하나 꼭 있거든요. 응급지게. 그걸 타고 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어째 병원 갔어요. 진짜 배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배 이렇게 막 여기 아파요? 눌러보고 너 거기는 안 아픈데요. 여기는요. 그리고 눌러보더니 그냥 주사내 놔주고 한 잔 푹 자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장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렇게 누르면 그게 아프면 맹장이래요.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째가지고 뭐 몇 번 칼로 째가지고 어떻게 할까 다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은 영리한 학생은 설명을 듣고 한 번만 보면 그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멍청한 학생은 여러 군데 보고서 좀 잘못 치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실에서 졸업한 모든 학생은 1등으로 졸업했든 꼴찌로 졸업했든 졸업해서 의사면허 줬다면 뭐라고요? 선생님.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졸업했든요. 지방대 의대 꼴찌로 졸업했던 의사면허증만 따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리고 맹장을요 째가지고 배를 많이 째든 적게 째든 하여튼 맹장만 끄집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등으로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나 꼴찌로 졸업한 선생님이나 약간의 재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술 방법은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있잖아요. 배를 갈라가지고 이리저리 주물르다가 어찌 운이 좋아서 맹장을 꺼냈어요. 수술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가 배우러 오면요. 무조건 배가 아프면 무조건 배를 갈라.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 배우러 온 사람은 무조건 환자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절집에 어른 스님들 있잖아요. 그 옛날 시골 가면 이제 그 진맥 잘하는 이런 말 명의라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면 명의가 되려면 사람 10,000명 죽여야지 명의가 된단다.
사람 10,000명이 죽어 나가야지 명예가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체계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그 스승 밑에서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이 죽어 나가야지만이 어쩌다 한 사람이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스승이 자신이 경험한 바까지 비스무리하게 와요. 그러면 너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닫고 안 듣게 몰라.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걸 누가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단 내가 경험한 것에 너도 최대한 나와 비슷한 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첫 번째 길은 부처님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진단해 놨어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무엇인지 바로 보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다스리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제일 먼저 본답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때 수행 끝날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건 뭐게요? 몸과 마음에서는 두 가지 감각적 욕망이랍니다. 수행의 처음이자 수행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부처님은 세 가지로 나눠놨답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 그걸 나아가 도사, 모하라고 그래요. 감각적 욕망 뭉뚱그리면 한 덩어리인데 요걸 쪼개놓으면 세 가지예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는요, 해 뜨면 낮, 달 뜨면 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도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지체 장애자라고 그래요. 제껴놓고요. 그 외에 해 뜨면 낮, 달 뜨면 밤, 이 정도 알면은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사성제와 삼법인 팔정들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못이고 장벽이고 큰 돌기둥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나의 몸과 마음을 요동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탕하, 칼에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 이게 있으면은 수행도 하기 싫고요. 수행을 하다가 답답함, 지루함, 하기 싫음 와요. 그것은 바로 나를 가로막는 대못, 장벽, 돌기둥, 다른 말로서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바로 그때 오는 이것들이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감각적 욕망이 생기면 알아차려요. 하기 싫음이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음이잖아요. 하기 싫을 때 더 해야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기 싫음이에요. 졸려요. 지금 현재는 졸린 겁니다. 아파요. 지금 현재는 아파요. 아프다고 해서 감각적 욕망에 따라서 발을 뻗거나 발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뿐이에요. 지금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해서 다른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하고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된답니다. 만약에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몸과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동을 치는 대못, 담벼락, 장벽, 돌기둥이 있으면은요,
이게 수행에 방해되거든요. 이것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덕행을 짓는 거랍니다. 그래서 공덕행을 자꾸 쌓다 보면은, 그럴 때 공덕행을 짓게 되면은 대못이 뽑히고 장벽이 무너뜨리고 그 돌기둥이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덕행을 짓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수행을 해보면은요, 수행이 가장 절박하게 장벽에 부딪히고 대못에 박히고 돌기둥에 치고 있을 때에는 공덕행을 하면은 공덕행이 나에게 주는 기쁨, 피티, 그 다음에 수카, 이 두 가지 힘이 나로 하여금 대못을 뽑게 하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돌기둥을 쓰러지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용기라고 한답니다. 경전에서는 용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나가. 우리는 용이라고 한문에서 번역을 쓰는데 부처님께서 나가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방 성지순례를 가보잖아요. 인도를 가보면은 절 앞에 큰 코브라가, 되게 코브라를 많이 갖다 놔요. 미얀마에서 못 보셨어요? 절 앞에 코브라, 탑에 코브라 이렇게 있는 거요. 탑 앞에 보면은, 올라간 보면은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요. 어떻게 못 보실 수가 있나? 그래서 여행은요, 아는 것만큼 보인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을 데려서 설명을 드리면 보여요. 나가는 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북방권에서는 건물 안에다가 그 용을 많이 해놓잖아요. 기둥이 해놓고요. 저희 또 여기 보면 안에 그 용이 있잖아요. 근데 남방은요, 법당 바깥에 탑이나 법당에 그 올라가는 난간대에 보면은 이 코브라 나가를 많이 해놔요. 입구에다가요. 나가를 해놓는 이유가요, 경전에서는 뭐라 나오냐면은 힘센 존재를 나가라 그래요. 힘이 센 존재. 나가 그러면 힘이 센 겁니다. 왜 나가라 그러냐? 부처님께서는요,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나가라 그래요. 용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세상 그 많은 유혹들을 강한 힘으로 물리치고 부러뜨리고 제거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에 올라갈 때 그 나가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탑에 올라가려면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시오.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절 입구에 보게 되면 절문, 대문이 있거든요. 대문 앞에 보면 이렇게 나가를 많이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요, 깨달으면 바로 성취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은 젊은 나가라고 나와요. 지금 부처님 막 법문 끝났는데 너는 깨달음 성취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때 너는 깨달음 성취했다고 말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면 젊은 나가라고 그런답니다. 이 소리는 젊은 성자라는 소리인데요. 나이가 젊어서 젊은 성자가 아니라 이제 막 용기를 내서 깨달음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갔다는 소리, 젊다는 소리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성자, 사실은 나이를 말한 게 아니랍니다. 이제 막 깨달음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들어가려면은요, 도에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보통 용기가 아니라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진 범부 중생들은요, 욕망에 따라지 않는답니다. 평상시는 몰라도 수행하는 시간만큼은 욕망과 멀어져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수행을 할 때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5분도 힘들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막 간절히 수행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간절하면은 딱 처음에는 4시간 하자면 다들 고개를 흔드니까 딱 2시간만 해봐요. 그래요. 딱 2시간만 해봐요.
1시간 걷고 1시간 앉습니다. 가르친 대로 걷는 수행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앉는 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혼자 시켜놓고 나서 쳐다보면 되잖아요. 우리 CCTV 있잖아요. 1시간 쉬운 것 가죠. 처음에 걸으라면 아이고 1시간 누가 못 걷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걷지 말고 그냥 저한테 배운 대로 걸으세요. 그러면 2단계잖아요. 들어서 놓음, 들어서 놓음. 아니면 사람 봐서 1단계 하라 그래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천하에 쉽잖아요. 그게 1시간 내내 빨리 걷는 거 천천히 왼발 오른발 들어서 놓음. 이 쉬울 것 같죠? 쳐다보면은요 고개가요 바빠요. 어쩌시 1시간 채웁니다. 앉잖아요. 이러다면 사라짐.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아픔 하세요.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좋습니까? 아우, 예.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해 보셔야지 알 수가 있답니다. 내일 오시겠습니까? 네, 꼭 오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세요. 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안 와요. 아니면은 분명 걷는 거 보고 조금 있는데 보면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 갔나? 좀 기다렸는데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혹시 전 걱정되잖아요. 화장실에 쓰러졌나? 뇌출혈로? 없어요.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은 말은 쉽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부 중생이 배우지 못한 중생이 되었다가 법을 듣고 실제로 실천 수행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라 부르느냐? 나가라 그래요. 젊은 나가. 그때부터가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갑니다. 즉 용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는 어변성용이라고 그래요. 황하강을 타고 용이 가다 있잖아요. 마지막 절벽을 탁 올라가면은 용이 된다나요. 그리고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성자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젊은 나가, 다시 말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랍니다. 그래서 나가가 되면은 도에 의해 가지고요 오염원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염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도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래서 죄악에 시달리지 않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나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신심이 있어요. 삼보의 귀의를 하는데 변함이 없답니다. 즉 여기저기 이절저절 떠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겁나는 불자들 있잖아요. 스님 많이 하는 불자들. 대한민국에 큰 스님은 죄다 다 하는 불자들이 있어요. 다 찾아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안 다녀본 절이 없어요. 성지순례 다닐 수 있죠.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절 저절 이 스님 저 스님 떠돌아다니면서요.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절 가면 이게 좋고 어느 절 가면 저게 좋고 이 절 가면 이게 나쁘고 저 절 가면 착하고 이 스님은 이게 좋고 저 스님은 저게 나쁘고 해서 다 평을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요. 즉 전 쇼핑한다 그럽니다. 절 쇼핑하러 다니고 스님 쇼핑하러 다니거든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정말 내가 저 절에 갔더니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쳐 주더라. 그 길 갔더니 나로 하여금 나가가 되게 하더라. 그럼 그냥 그 절 꾸준히 다니세요. 저 그래서 꼭 이 절 다니라고도 안 하잖아요. 어느 절이든지 바르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집하고 가깝다면 그냥 거기 가시라고 그래요. 쇼핑 다니지 말고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절저절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저울질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게 신심이 없기 때문에요. 삼보에 귀의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늘 스님한테 이 말을 물어요. 천일 기도를 끝냈다. 그럼 스님 기도를 해가지고 변한 게 뭐야? 천일간 적은 시간이 아니랍니다. 1만 시간 법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1만 시간을 하면 무엇이든지요. 전문가가 되는 게 1만 시간이랍니다. 3년간 8시간을 꾸준히 하면 1만 시간이 돼요. 전문가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무엇을 얻었냐고 물어본답니다. 여기서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 바른 법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도는요, 병을 낫고 좋은 대학교 입학을 하고 사업을 성취하고 돈을 잘 벌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하려면 굳이 절에 안 나와도 돼요. 원래 기도는 요동치는 몸과 마음을 한 곳의 대상으로 집중하는 삼매 행위거든요. 그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 세속적인 욕망의 달성을 했다. 부처님은 분명히 세속적, 다시 말해서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근데 나는 기도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에 맞나요? 기도를 해서 불사를 하고 기도를 해서 신도가 늘어나고 신도들은 기도를 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를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기도를 해서 취직을 하고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후기 불교에 와서 대승이라는 이름 말해서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 멸망한 겁니다. 하나의 종교가요, 태어난 그 나라에서요, 시도 안 마르게 멸절해버리고 인도가 유일한 불교랍니다.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기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브라ಹ먼교와 부처님 가르침이 틀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걸 빨리 뭐하러 절에 가요? 옛날부터 하던 데로 가죠. 그게 부처님 법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확고한 믿음, 변하지 않는 신심, 삼보된 공경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바로 알고 실천 수행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이 다스려지고 제거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변해요.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부자가 된다면 저부터 할게요. 저도 돈이 좀 필요하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 조금 필요해요. 좀 액수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한 30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대로. 좀 부족하긴 한데, 좀 부족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쉬운 대로 될 거는 같아. 그 정도면. 기도해서 된다면, 저부터 먼저 할게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오는 거는 그 결과가요, 우리가 인야마 그러는데요, 니야마. 그 결과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악도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가가 되어서 도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면 지옥 악의 축생으로부터는 필연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윤회를 하더라도 다시 몸을 받는다면 천상세계의 몸을 받아요. 대박가야 천신이 된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생보다는 나은 생을 받아요.
그래서 용기는 일으키기는 참 어렵지만 물러나기는 되게 쉬워요. 용기를 일으켜서 부처님의 바른 법에 가기로서는 참 어렵답니다. 세상은 달콤한 게 많아요.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만약에 부처님들한테 제가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만약에 뭐라고 했는데, 그거 이루어졌잖아. 라고 하면은 진 것 같아요. 스님이 말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요, 다른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 자리에 가면 뭐 한 가지 이루어줘. 나 소원성기 됐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원도 세우고 있어.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면은요, 말이라는 것은 한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떡은 줄어도 말은 늘어나요. 그 절 갔더니 내 친구 너 아무개 알지? 알아. 손성취했대. 그게 한 다리입니다. 두 다리 건너가면요. 너 내 친구 누구 알지? 알아. 그 친구 아무개 있는데 거기서 막 이런 게 이루어졌대. 세 다리를 건너가면은요. 천지가 개벽해요. 그러면 그 절 용한절이 됩니다. 그 스님 아주 도령 높은 스님이 되고요. 결론은 지옥 가는 KTX 티켓 끊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로 생기는 뭐냐? 지옥, 악이, 축생이 필연적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오죽하면은 니, 야, 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한번 일으키셨답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가 바르게 알고 실천 수행한다고 했으면은 불만족과 고통의 바다는 벗어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언덕에 발을 디밀고 있답니다. 오랜 윤회의 생 속에서 나는 과거 생에 뭘로 살았는지도 모른답니다. 파리, 모기, 빈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생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다행히 금생이 운이 좋아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운이 좋아서 몸과 마음이 건강했고 더더욱 운이 좋아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났답니다. 그렇다면은 어렵고 어렵게 일으킨 용기 무너나지 마시고요. 용이 되셔야 된답니다. 용은 하늘에 살지 않아요. 처음에 물속에 살았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지금은 내가 배우지 못한 범부 중생인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닦고 공덕행을 짓는데 멈추지 않는다면요, 어느 날 젊은 용이 되어가지고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하늘의 세계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하늘의 세계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은 성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젊은 나가가 되시길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화살의 경 20번 개송입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사람으로 니빠나에 들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으로 니빠나에 들 것입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이 없는 사람으로 니빠나에 들 것입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이 없는 사람으로 니빠나에 들 것입니다. 4월 17일 1호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